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18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영상으로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직접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 제18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설교는 또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평소보다 길지만은 우리 천천히 어떤 내용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같이 이렇게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막을 띄웠으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쇠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의 날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 사모하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없는 또 은혜를 나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수많은 그러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 수를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그 타 종교는 그 인간이 신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반대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10월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누구를 그렇게 찾아오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뜨거운 한낮에 그렇게 장막문에 서 있다가 누구를 그렇게 보게 되면은 나타나신 자신 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그 앞에 반응을 하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재빠른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5절로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급하게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속히 고운 가루 3썰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떡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람, 주의 사자를 대접하기 위함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 많은 송아지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급히 요리하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유일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서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을 그렇게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줍니까? 오늘 읽었던 9절로 10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그렇게 아시고 무엇을 그렇게 축복하며 약속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뒤에서 누구도 들었습니까? 그 아내 사라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는 사라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이렇게 사라는 반응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 일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은 사라가 자기 남편을 바라보아도 내 남편도 늙었고 나에게도 이미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상실했는데 생리도 끊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어떻게 나에게 아들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립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오늘 13절 14절 같이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느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자기 현실을 바라볼 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창세기 이제 21장 1절로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이 되어집니다. 21장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의 부인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오늘 나타나 보였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가 그 말씀하신 것을 친히 이루기 위함인 겁니다. 오래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무엇을 약속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에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24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은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때로는 실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해놓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 약속을 신실히 사람은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이 언약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지난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가 받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그 말씀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평생에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레마로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아직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를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참고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인간 보기에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얼마를 기다렸습니까? 25년의 세월 기다린 거예요. 때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은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한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힘드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자녀 문제로 말하면 힘들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어떠한 직장 동료들 관계 속에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뭐예요?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내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예전에 저희 아내가 자녀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다 자녀들 앞날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다 염려 걱정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이 다 공통된 부분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아내가 자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진로, 현재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장래 문제들을 염려하는 가운데 우리 아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말씀 받는가 하면은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레마로 받았어요.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본인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아하, 이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 자녀에게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받고 힘든 그 시기를 그렇게 인내하며 나가게 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더 이상 자녀 어떤 그 문제로 염려 걱정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아내의 모습을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약속의 말씀 붙잡다 보니까 여전히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마로 주신 그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까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많은 종들도 거느렸어요. 근데 무엇만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는 것은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원하지만 다 얻습니까? 아닙니다. 자녀는 생명이에요. 그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어야 자녀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만나서 오랫동안 살았지만은 그 부부 사이에 아직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가정에 현재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라의 모습으로 나타나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렇게 축복을 나눠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때로는 나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2000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자신을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러한 문제들을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위함인 거죠. 웬만한 것들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어떠한 그런 기술로,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하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다른 것은 사람이 다 힘을 합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만큼은 죄의 문제만큼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친히 십자가상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오늘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그러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낙마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죠. 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도 안 되다 보면은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모든 수만 가지 문제들은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라며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왜 가십니까? 그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셨고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은 지금까지 내 의지로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오늘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자녀 문제든 육신의 질병의 문제든 아니면은 물질에 어떤 꼬여있는 그 문제든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불가능한 문제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됩니다. 할렐루야.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능하지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다른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전심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대접하고 환영했던 것처럼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 그 주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정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기대하는 바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자녀를 기대하면 실망하지만은 자녀를 통해서 일하신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우리가 끝까지 그냥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돌봐주고 네. 긍휼을 베풀고 사랑할 대상이지 아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어려움,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너를 믿고 의지하고 기대했는데 너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인간은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가장 연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낳았지만은요, 자녀에게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 사람 속에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선한 것은 없어요. 왜? 원래부터 태어나기를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마치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그 우물에서 숭늉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멘. 여러분, 거기에서 아무리 시간을 내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비록 내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그분을 믿고 기대하시게 되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사라는 웃었습니까? 남편을 기대하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이 그냥 웃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내 남편이 나이가 100세가 다 되었는데 무슨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럼 사람을 바라보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 나가서 누구를 기대하지 말고 누구를 기대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평생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를 기대하게 되면 결국은 그 배우자를 통해서 뭐만 남습니까? 상처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가 찰떡궁합으로 잘 만났다 할지라도요, 그 배우자에게 여러분 기대하는 거는 나중에 실망밖에 없습니다. 왜 부부가 살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아니,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동안은 뭐예요? 감추고 포장하고 위장한 거예요. 사람 뭐예요? 속은 다 거기에요. 다 부족한 모순덩어리가 사람인 겁니다. 내 아내도 마찬가지고 내 남편도 배우자 피장파장이에요. 잘 나가야 종이장, 백지 한 장 차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기대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내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능하지 못하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기대하면 그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큰 일들을 행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하신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할 기관장에 나오셨는데 저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기대하고 바라보면 뭡니까? 결국은 신앙생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도 모순덩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인간인 저를 주목하고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어떤 축복을 주실는가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대한 것보다도 더 큰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시 요템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면 실망합니까?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기대하면 실망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실망스러운 존재가 누구였던가요? 아니, 이거 솔직한 여러분들 우리 고백이 뭡니까? 학교 선생님 때문에 가장 실망스럽습니까? 내 자녀 때문입니까? 배우자 때문입니까? 대통령 때문입니까?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저 자신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고 또 실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도 그래요. 제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인생이 힘든 게 제가 뭐 지난주에는 배우자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실상 배우자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인생이 힘든 게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에요. 왜?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능력의 한계. 그는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뭔가 기대를 해요. 여러분, 이제는 포기하십시오. 오늘 죽으면 흙으로 떠나는 흙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뭔가를 기대하면은요, 또 낙심, 또 낭망, 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나를 통하여 전지전능하신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은요, 마침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은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무엇을 바라보지 마시라니까. 오늘 현재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그 현실, 그 환경, 그 문제, 그것을 바라보면 결국 거기에 빠져서 내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환경들, 가정 환경들, 직장 환경들, 나라 환경들, 형편들 어떻습니까? 최악의 상황이에요. 지난주간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19 이 사태를 지나고 있는 보니까 뭐 연일 뭐 상상을 초월하게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 잠깐 뭐 눌러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 확진자가 뭐 5,000명 훨씬 넘었어요. 거기다가 뭐 오미크론 뭐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번지는 가운데 어느 하나 바라보아도요, 소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뭡니까? 나는 살 수 없어 아우성 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 나가다 첫 번째 만난 장벽이 무엇이겠습니까? 홍해를 만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주목하고 바라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는 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 아니면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 칼날에 우리의 목숨이 나라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망 불평을 털어놓게 됩니다. 무엇을 주목했기 때문입니까? 오늘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홍해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낙심낭망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 모세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현재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능하지 못하심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 떨며 그렇게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구원을 보라.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 엄청난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고 그 바다를 건너 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은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우리는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나갑니까? 오늘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각종 질병을 고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가게 되면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 기회를 만약에 놓쳤다라면은 그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 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재빠르게 신속하게 영접하고 최대한의 준비를 해서 그들을 대접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1년 만에 그 가정에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천하 모든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구원의 기회를 주어요.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모든 백성들에게 뭘 줍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회를 다 한 번 이상 준다고요. 근데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갑니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을 농담을 여기고 믿지 않게 되면 뭐예요? 구원의 기회는 지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예수 믿을 수 있는 구원의 때를 우리는 잡은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때를 우리는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지금 오늘은 어떤 때입니까? 따라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 은혜 못 받으면은 다음에 받지 뭐. 오늘 주일 은혜 받지 못하면은 다음 주일 가서 받지. 여러분,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만 나의 날입니다. 왜? 내 생명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일 주님이 나를 불러갔으면 내일은 없는 겁니다. 오늘만이 하나님께 주신 나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내일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우리에게 오늘 나타나셨어요. 성령으로 오늘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 받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나게 되어지고 또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를 않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달인데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은 내 마음 자세만 올바르게 되면은 어디서든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규모가 작든 크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주님이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친히 해결해 주시려고, 부족함을 채우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 기회를 우리는 오늘 잡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잡아야 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로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이 후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주여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 불안한 그 문제를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나의 자녀를 기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배우자를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 예비된 은혜를 오늘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을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오늘을 만나주시고